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내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동탄사하는 성도 여러분, 화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번제, 기본에 충실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약 한 달간 이 성소의 제사제도에 대해 함께 공부하며 그 의미들과 그 안에 나타나 있는 이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제사 제도의 명령은 이 레위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레위기는 수직적으로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와 이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교제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또 이 수평적으로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거룩함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출애굽하던 그 당시 이 레위 지파들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주제는 거룩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하던 이 레위 백성들, 레위 지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이란 이 레위기의 이 대주제는 오늘날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영원한 모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는 이 한 명의 이 그리스도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쫓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결같이 신앙을 하고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이 레위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각 제사의식 간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다양한 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 피와 고기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와 관련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또 이 제단에 어디에 희생 제물에 피가 뿌려졌는가 그 고기는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이 등의 차이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 제사들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모든 제사 제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번제입니다. 이 짐승의 희생 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실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희생 제사들은 예수님과 같이 실체는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아직 죽지 않으셨을지라도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신 것처럼 확실한 사실로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희생 제사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기를 불살랐던 이 번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소멸시키시는 것에 대한 약속을 나타내고 있는 제사입니다. 레위기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원래 누구를 위한 책?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별하게 이 레위 백성들을, 레위 지파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번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이 번제는 모든 이 제사 제도들 중 가운데서도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제사 제도가 번제입니다. 함께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번제를 드리는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본인이 직접 그 양이나 소의 목을 따야 합니다. 피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이 제사장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 본인이 직접 머리에서부터 아래까지 칼로 드드드득 끊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어 제단 위에 얹어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잔인한 내용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왜 등장하냐면은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도 살펴볼 것이지만 번제에는 모든 제사가 그 위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도 번제물 위에 얹어야 하고요. 소제라는 곡식을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릴 때도 번제물 위에 얹어야 합니다. 모든 베이스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번제였습니다. 기초가 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나오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였습니다. 계속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3절, 5절, 9절 모두 여호와로 번역된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엘로힘 하나님, 높으신 지위를 나타내는 엘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샤다이, 그리고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적 신실성과 은총을 강조하는 야훼, 여호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번제에 대해 명령을 하시고 자신을 소개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만큼 이 번제를 드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사적인 제사였습니다.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번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4절의 속죄, 그리고 9절의 화제였습니다.
이 속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그러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화제, 이 화제는 보통 음식 헌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통 이 화제의 형태로 드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고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드리는 방법입니다. 저는 먼저 이 화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제라고 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보통 음식 헌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 가운데 드려지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헌물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헌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그것은 바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혹은 요구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아들인 자들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정말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번쯤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기에 너무나 귀찮다, 너무 피곤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되게 위대한 단어이고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 훨씬 더 위대하고 올바르게만 적용된다면은 그 안에 의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원하며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것인 반면, 의무는 어떻게 보면은 가혹하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의무는 둘 다 그리스도인 삶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번거롭고 정말 잔인하여 드려지기 꺼려지는 이 번제는 자발적인 마음에서 드려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정해진 번제 규례를 따라서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셨고 향기로운 냄새라 일컬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제사 행위의 주인이 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이 제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애지중지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키운 곡식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이 키웠기 때문에 자신의 제물로 드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인의 제사의 주인공은 가인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차갑고 딱딱한 금속 대용품에 임재하시기를 거절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그분의 원칙에 따라 드려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간합되지 않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 즐겨내는 이라는 단어 대신에 풍성히 내는 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기꺼이 바치는 자, 강요할 필요가 없고 기쁨으로 자신의 몫을 행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이 정신이 이 번제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열성적으로 기쁘게 해야 할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평을 하면서 행할 때가 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돈이 아니라 봉사로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에 맞지 않고 기쁘지 않지만 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의무로 행하는 것도 인정하시지만 만약 우리가 자원해서 불평이나 원망 없이 행할 때 더욱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와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번제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꺼이 드리는 이러한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체조 국가대표 코치를 역임한 크리스토퍼 소머는 이 젊은 체조 선수들에게 먼저 두 가지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해라. 두 번째는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라. 의욕이 넘치는 어린 선수들이 이 훈련 과정에서 정해진 것보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훈련을 치르려고 하면은 십중팔구 부상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훈련으로 혹사가 당한 그러한 몸은 반드시 그 피로를 풀어줘야 다음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선수들은 당장 멋지고 화려한 공중회전에 도전하고픈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선수가 무리한 기술을 시도하다가 실패했을 때 어떤 대참사가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죠. 쉬운 것부터 천천히 수련하는 선수는 오랫동안 진전이 없다가도 어느 순간 그 갑자기 벽을 깨고 한 단계로 도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초, 계속해서 꾸준하게 다져지는 그러한 신앙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튼튼한 기초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한 신앙의 기초는 우리를 한층 더 뜨겁게 만들어주고 더 도약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큰 기본이 되게 됩니다. 기도는 1분도 좋고 3분도 좋고 5분도 좋습니다. 또 말씀은 읽어도 좋고 써도 좋고 외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가리거나 내가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는 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은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기본에 충실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드려지는 이 번제의 제사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동탄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속죄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드리는 이와 여호와 하나님, 이 두 당사자들 간의 거래가 성사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이가 음식 헌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받게 되는 혜택은 한없이 위대한 속죄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속죄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at one ment입니다. 이 단어는 속죄하다, 이 단어는 at one ment라는 이 단어, 이 세 가지의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일치된 상태입니다. 이 멘트는 상태를 나타내는 영어 전미사이기 때문에 at one, 하나가 된 상태, 의견이 일치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 바로 속죄라고 하는 것이죠. 두 당사자들을 서로 화해시킴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시키다라는 영어 단어는 어턴입니다. at one, 이 두 가지를 합친 어턴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그 의미가 정말 정확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인간의 음식을 필요하실까요? 이 번제는 이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음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이방 종교들은 신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하여 이러한 제물을 바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는 멀리 볼 필요도 없고요. 우리나라의 고전 이야기 속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심청전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물살이 심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 인당수 해역에 용왕님을 달래기 위해서 무엇을 바쳐야 했습니까? 인신공양으로 바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심청이는 인당수로 몸을 던지는 그러한 스토리가 이 심청전이죠. 다른 종교들의 제물들은 신들과의 이 화해를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짐승 제사들은 그분과의 화해를 하는 수단이 아니라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값없는 속죄의 선물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증표로 받아들이십니다. 번제의 제물들로 드려졌던 짐승들은 소나 양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소중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에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짐승들의 궁극적인 소유주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 그들은 아무것도 사지 않았던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번제물들은 제가 어릴 적 제 부모님께 드렸던 선물과 비슷합니다. 저는 어릴 적 용돈을 따로 받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때마다 그 필요한 금액의 돈을 받아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의 생일을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이 케이크를 사오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죠. 대신에 이 케이크를 사러 간다라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다른 것을 사러 간다는 이유로 막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제게 주셨던 돈으로 케이크를 사서 부모님께 그 케이크를 드렸습니다. 이 선물은 저에게 있어서 약간의 수고가 드는 선물이었습니다. 케이크를 사러 빵집까지 제가 가야 하는 수고도 있었고요. 또 이 케이크 모양이 망가지지 않도록 온 집중과 신경을 딱 이 케이크에다가 다 두면서 들고 오는 그런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선물은 단순히 저의 부모님이 제게 주셨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돈에서 케이크로 바뀐 것이 달라진 것이지 이 부모님께서 주신 돈의 가치와 그 케이크의 가치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케이크는 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것으로 제가 또 부모님의 사랑을 샀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의 선물은 부모님이 이미 주신 그 사랑을 제가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저의 반응 중 하나였던 것이죠. 이 속죄에는 죄와 같이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실 때에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분리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죄 가운데 하나의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죄 자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저지른 죄로 인한 결과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결과에서 벗어나고자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없애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죄의 속성은 이기심입니다. 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에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야 하고 그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제가 마음이 생긴 사람이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서라도 이 알레르기로부터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 알레르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죄를 포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강아지를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이 강아지 개 알레르기가 있어서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한 이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개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우리의 죄들을 좋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죄들을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죽임으로 이끄는 죄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생명의 값을 치르는 것은 아름다운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이 교회의 유리창을 통해서 따스한 햇빛과 이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편안하고 아름다운 순간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예배의 순간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 제물을 죽이는 그 과정은 모두 제물을 드리는 그 당사자가 진행해야 했습니다. 직접 양이나 이 소의 목을 따야 하고요. 머리에서부터 그 아래까지 칼로 드드득 딱 끊어내는 그러한 어떻게 하기 싫은 그러한 순간이 드려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순간입니다. 레위기에 따르면은 한 사람의 생명을 속하는 것은 그의 생명을 위한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생제사의 피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죽는 대신에 살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날카로운 칼이 그 목에 들어오는 그 고통에서 몸부림치는 그 제물을 바라보는 이 사람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동물이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죄의 처절함과 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또 내가 죽인 그 동물의 가죽을 직접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뜨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이 동물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러한 미안한 마음이 드는, 이러한 죄책감이 드는 그 사람은 과연 그 제물의 피를 생각해서 다시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속전의 개념은 제사제도의 중시입니다. 모든 희생제사의 피가 속전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가 가리키고 있는 원형인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속이나 구속의 값은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온전한 생명을 우리 죄인들의 생명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회개하는 죄인은 희생제물이
자신을 대신하여 간합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때 그분이 제단 위에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죠. 레위기 6장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제사의 기초가 되는 이 번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저녁에 한 마리의 양을 드려 아침까지 그 번제물이 타도록 하고 그 아침에는 한 마리를 더 드려서 저녁 무렵까지 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의 상징으로 드려지는 번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이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번제의 예배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피값대로 살아가는 기본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매일 순간마다 속죄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번제가 우리 동탄세안을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번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또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또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의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 더욱더 튼튼해지는,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예수님께서 풀리신 그 보혈의 피값을 값싼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